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로 나가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로 나가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로 나가요. 아멘. 늘상 우리가 운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런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늘 깨닫는 거지만. 그래서 또 사람이 겸손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사 말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속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만나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그냥 행복하기를 바랄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멋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신이 좋았더라.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근데 저희들이 온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살짝 숨을 한번 쉬시고 하셔야지 온라인과 같이 텀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변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증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정선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22절에서 30절, 후반부는 31절에서 36절. 이렇게 볼 때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 이 역할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 이걸 증거하는 최후의 증언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자기 임무를 분명하게 직시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임무를 모르고 다른 사람 일만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내 임무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요. 예수와 경쟁 관계가 아닌,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닌 어떤 사람, 겸손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 자라는 이런 순종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실로 모든 사역자들에게 사실은 나침판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나침판의 역할이죠. 우리 아마추어들은 등산을 할 때 나침판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그런데요. 진짜 등산을 하는 사람들, 높은 산을 오르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몸에 나침판을 지니고 갑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또한 무엇인가를 행할 때 반드시 나침판을 보고 그가 가야 될 길과 내려올 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는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의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상반된 반응 이게 나오죠. 여기에 대해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탁월함 여기에 대해서 그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진노를 받느냐 이 선포를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삶과 죽음 둘 다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 거역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이왕이면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떤 쪽을 선택하며 가야 되느냐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은 무거울 수 있고 그러나 조금은 가벼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각각 세례를 베풀게 되죠. 주님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거기 22절에 보니 거기 함께 유하시며 거기 함께 유하시며 함께 유하셨다 이 말은 문질러 없이 하다 이런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따지면 조금 어렵죠. 비유적으로 하면은 시간을 보내다 머물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요. 세례를 주느라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대화하시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어주시고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재료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참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보세요. 그 회사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의 손이냐에 따라서 어떠죠? 그 회사가 살고 죽는 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의 손 위에 들려지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달에 있는 4천만이든 5천만이든 그들은 남자의 수만, 그것도 장정의 수만 정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인들과 아이들, 이때 당시 뭐 아이들 하나만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긴 대로 낳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숫자, 최소 10,000명 이상의 숫자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소소한데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겼더니 저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부모가 잘 알듯이 우리 가족들이 잘 알듯이 집안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였으면 너 가질게? 네. 어떤 시간이냐면요. 6명의 자녀 중에 5명은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살았고요.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에서 서로 모셔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요. 아무도 모셔가지 않았고요. 장학금은 다 반납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받기를 바랬던 거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 저였습니다. 공부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사랑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목숨 걸었죠. 초등학교 때도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로 살았죠. 그랬던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저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괜찮은 존재야. 너 특별한 존재야. 너도 가능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거울 볼 때마다 이야기하래요. 선포하래요. 그게 지금으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 선언문인 거죠. 나는 괜찮아. 난 특별해. 하나님이 쓰실 거야.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있어 하는데도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박을 수박되게 하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릅니다만은 남들이 볼 때 그냥 대충 발로 찰 수 있는 굴러다니는 호박이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발로 굴러 찰 수 없는 수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들리니까 내 육신의 부모도 나를 사실은 포기했었는데 내 육신의 가족들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다 똑똑합니다. 저 빼놓고 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걸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의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몫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려진 저의 인생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제주도도 못 갔을 때 첫 비행기를 13시간 타고 미국을 지나 캐나다를 가게 됩니다. 그날부터 비행기를 원 없이 타고 다녔어요. 하나님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걸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작가 되고 싶어요. 다 해봤습니다. 네. 이것저것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길을 걷느냐. 내가 하기 싫었던 걸 하나님 지금 시키십니다. 근데 가보니까 할만해요.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받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교수님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너 그냥 교수하고 있으면 안 되니 그때도 이미 한 학기씩은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치시더라고요. 지금도 교수가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입시학원에서 알바를 할 때 안 되는 말을 저한테 맡겨주면 다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이 수많은 선생님들을 놔두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가리켜서 마이너스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학생들한테. 머리가 좋아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나서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안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수당을 막 50만 원씩 받아요. 월급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해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풀리지 않습니까? 헷갈립니까? 복잡합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중심의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흔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저당을 잡히니까 저당 잡힌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굉장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오늘 이 순간도 유효하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뭔지 아니까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23절에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증거한 세례 요한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저희 16강전 진출을 보셨나요? 축구 보셨나요? 좀 안 보고 싶었으나 봤습니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나는 그 순간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기에. 저는 그 벤투 감독의 그 마음의 심정도 알아요. 왜냐하면 운동 경기에서 2분간 퇴장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마지막 절대절명의 한 골 차이의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핸드볼 선수였기 때문에 핸드볼은 마지막 한 골 가지고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 마지막 남겨놓은 그 순간에 주장인 제가 벤치의 신세로 2분간 퇴장인데요. 2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한 골 때문에 사실은 결승전에서 졌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2분간 퇴장당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축구의 감독도 자기가 먼저 학생이란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친 거거든요. 자기가 퇴장당하는 게 나은 거고 선수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심판이 종료 휘슬을 올리기까지는 경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면 경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날도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휘슬을 불지 않아요. 그 휘슬을 이분은 심판이 보통 10초 전에 휘슬을 부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불지 않아요. 우리의 정말 그 답답한 그 심정들을 정말 같이 울리면서 봤던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시간 울림은 내 시간이 아니라 선수들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몫인 겁니다.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광판의 시간이 멈춰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기까지 경기는 계속 진행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께서 영혼을 거두셔 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재능을 열심히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야 네, 마이크 저기 충전이.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또 중간 충전 안 했더니 중간 충전이 또 이렇게 가네요. 약간 소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때까지 심판의 휘슬이 풀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맡은 바 충성을 다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라도 허비치 아니하려고 타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옥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는데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까지 마침내 적대자의 손에 붙들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상황에서도 사실 묵묵하게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이 정도로 살았으면 억울해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종료의 휘슬이 올려지는 그 순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인생을 살아갑니다. 25절에 이의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는 표현을 여기서 문맥적으로 볼 때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어떤 세례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론이 되었더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사실은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26절에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건데요. 지극히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칭입니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말을 들어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죠.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누구의 시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이들이 다 닦아 놓았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하나의 회사를 끌어간다 치면 누구의 생각? 밑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개념이요 가장 중요합니까? 이념이 중요합니까? 사장이 이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 이념과 가치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뻗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가 아니라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나 언제든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무엇보다 나를 부인하는,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려면 그 먼저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될 때 이기심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하늘에서 주어진 것만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참으로 사심이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니 누가요? 이 요한의 인생은 저절로 높여졌던 겁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면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주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깎아내리죠. 여러분, 여러분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다른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분량에 충실한 성도가 주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28절에 증거할 자는 너희입니다. 너희 자신이 나에 관한 증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랬듯이 자신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죠. 이게 영적인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건 뭐냐면 교회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 하려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요? 다른 사람, 우리의 가정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신 건 그 재능을 통해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든 유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잘못된 행위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이 코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짜 성장을 추구하고 나가려고 하면 뭐 하는 거죠? 내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코의 역할이 부럽다고 그의 역할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눈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 겁니다. 코가 잘할 수 있도록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서로 이게 보완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다 거의 CEO들이거든요. 회사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보다 내 밑에 함께 가시는 그 동료들의 역할들이 클 수도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릇들이 더 확장되고 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잘 되고 그 분야에서 커간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커서 또 다른 확장을 해간다면 기꺼이 그에게도 확장할 수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CEO들이 많으신데 CEO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릇의 크기를 크게, 넓게, 깊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주연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는 조연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제가 늘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실제 내 인생을 진짜 주장하고 나가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연이 되고 내가 조연으로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나갈 때는 내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주연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조연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가지 않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죠.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결혼잔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단지 친구로서 예수를 만난 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죠.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을 감안할 때 그가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수를 맞이하고 그 맞는 자세 또한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짐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걸 직역하면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 한다. 요한은 예수께서 더 위대하게 되셔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전개될 구속사적인 획기적인 새로운 면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대의 중심에 내가 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서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이거 내가 하는 업에서 내가 CEO로 높게 올라가고 몇 개를 확장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인정한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31절에서 36절에 보면 증거자로서의 자세가 나옵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굉장히 무죄합니다. 당연하겠죠. 위로부터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신과 구체적으로 차별화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 자신과 현재 구별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땅에서부터 왔다 이겁니다. 만물 위에 계신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이가 만물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게 이제 조금 표현하면 부어적인 표현, 대구적인 이런 표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은 근본부터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달라. 우리는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임으로써 당시 그가 얻고 있던 인기나 어떤 명성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긋날 수도 있을 법해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그분인지 잘 모를 때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찬사를 했고 이에게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우리 어떨까요? 저라면은 혹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갈 때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나 그에게 관한 확실한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노래하면서 외친 말은 사실은 땅에 속한 자들의 신지식이 얼마나 초라하고 제한적인지를 잘 알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공부해보고 나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십니까? 점쟁이에 가봤자 그는 자기 인생도 몰라요.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다만 잡다한 귀신들이 알려주는 그걸로 알려줄 뿐이에요. 사주나 관석, 타로 이거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거죠. 통계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한다면 그의 인생이 왜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말하지만 저희 집안에는 스님도 계시고요. 주지 스님도 계시고요. 또 개인 신을 모셨던 삼촌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저한테.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잡다한 신들은 알거든요. 그들의 위의 신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밝게 어떻게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개발서를 많이 봐보지만 그 개발서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에서 다 따온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헤맬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해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진리보다 거짓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들과 성령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인 걸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미혹되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은 인간 속에 내조돼 사실은 거짓된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옛것을 쫓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 사람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어제요, 참이 아닌 거짓 속에 쫓게 될 위협이 가능한 겁니다. 33절에 인천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천느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반응.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확인하는 겁니다. 동의하며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메시지, 곧 예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이는 하나님의 한량없이 주심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은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일수록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안다면 그 누구에게도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 안에 잠기게 됩니다. 35절에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신약에서 손은 종종 힘을 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지신 부동의 지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 부동의 지위와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는 예수의 절대적인 권세를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소유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끝이라면 대충 살다 가면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의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속하느냐? 여러분, 개인에게 다 이렇습니다.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는 예배당 가운데 오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절망의 지옥을 향해 사실은 전력 질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날이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놓치지 맙시다. 무엇을 향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잘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잇게 될 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며 이 땅에서 삶을 정말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내가 고민되고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늘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던집니다. 저희 스승을 생각하면서 이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가셨을까? 항상 묻습니다. 묻고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잠잠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가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답게 사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 천국의 기업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